배를 타고 가시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배를 운항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항해의 원칙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항해학 원론에서는 항해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 두 가지를 이것으로 뽑습니다. 하나는 Where am I? 지금 선박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가?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How to go? 어떻게 목적지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박의 위치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목적지로 어떻게 갈 것인가? 사실 항해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흥미롭게 여겼던 것은 이 항해에서는 어떤 목적지로 갈 건지보다 어떻게 그 목적지로 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운항하는 선장과 특별히 이 항해사는 항해하는 모든 시간 동안 각각의 변수에 반응하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대비하고 몰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향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신앙의 긴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는 오늘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우리 공동체가 시작된 지 벌써 10달째 접어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밝고 열정적이고 하나 되는 즐거움을 아는 공동체가 된 것 같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의 지금의 위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모든 청년 각 사람이 영적인 도약을 앞두고 또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의 위치는 지금 어느 정도 분명해져 있는 듯합니다. 영적인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겨진 과제, 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이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우리 GBS 교재에 없는, 그러면서도 꼭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해질 말씀들과 또 GBS들과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방법을 찾고 이 신앙의 바다를 살피며 긴장하고 대비하는 그런 항해사처럼 주의를 기울이는 신앙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배 위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를 모시고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항해 가운데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평안을 누리며 또 기민하게 항해할 것인지를 고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항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째는 날이 저물 때 무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 때 무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말씀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했던 것은 예수께서는 왜 해가 질 때 운행을 하고자 하셨던가입니다. 길을 찾기도 쉽지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운행간에 암초에 부딪힐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날이 저물 때에 건너가길 원하십니다. 대단히 급한 일이 있어서 이동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황급히 그곳을 벗어나고 싶은 불편함들이 있는 것인지,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이동하셨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 우리는 먼저 36절에서 한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예수는 제자들을 무리로부터 떠나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앞선 4장의 비유를 통해서 지속해서 이 많은 무리에게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찾아왔고 또 병고침을 받고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성경은 이 무리를 오클로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괄적인 다수의 사람들 또는 오합지졸,
압력, 요구를 하는 집단,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들의 호칭대로 이들은 예수를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필요와 요청을 채워줄 존재로 압력을 행사하는 집단인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은 그들을 구원할 다윗과도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다시 나타나서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로마와 같이 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차지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꿈을 가진 많은 이들이 모였을 때, 그래서 예수와 제자들에게 주목하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 중심에 서 있던 이 제자들의 심리는 어떠했을까요? 마음이 막 뭔가 몽글몽글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예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알 수 없는 자부심에 둘러싸여 있었고 자신들이 무언가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꿈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과 제자들을 분리시키고자 하셨죠. 제자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예수께서 4장에서 가르치셨다는 것은 비유들을 통해서 설명하셨는데 그 대부분의 비유가 씨앗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씨가 뿌려진 4개의 밭에 대해서, 또 어떤 씨앗이 스스로 심었더니 스스로 자라났다. 어떤 겨자씨를 심었더니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들었다.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복음, 사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예수께서 부르신 사람들, 제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심겨져서 자신을 죽임으로 썩어져 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목해야 할 삶은 그 큰 무리의 지지를 얻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그들을 발판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분리되어서 죽는 삶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가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안에 이 제자의 위치에 한번 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 옆에 서서 우리 신앙에도 예수와 전혀 다른 꿈을 꾸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사람, 어떤 집단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뭔가가 된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있으면 내가 든든하고 내가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무언가가 있으면 때로는 예수가 계시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나의 커리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어떤 다른 가치가 있습니까? 무리를 떠난다는 것은, 그래서 바다에 예수와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모든 커리어를 지우고 직업을 지우고 학교를 지우고 나의 배경을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것들에 의지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죠. 내 물질이, 내 재정이, 나의 가정의 배경이, 나의 능력이, 여긴 많이 없는 것 같지만 나의 외모가, 또 나의 자존감이 나를 지탱하는 무리가 될 때 예수와 함께 바다로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무리와 함께하고 있을 때는 예수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가 탄 배의 위치를 살펴볼 때 지금 무리에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저 바다 한복판에 해가 다 저물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한복판에 고요히 서 있는지. 우리는 해가 저물어 갈 때마다 무리로부터 매일 떠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이 말씀이 제자들의 삶에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들었던 그 씨에 대한 4가지 비유가, 스스로 심었을 때 자라나는 씨의 비유가, 겨자씨의 비유가 이제는 그들의 삶이 돼서 실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가 저물었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실천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듣는 말씀에서 사는 말씀으로 나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해가 저무는 때에 서서 이 들은 말씀을 사는 말씀으로 가져가야 할 도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을 지금 그 득세로 깨우고 있잖아요. 되게 좋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 좋은 걸 왜 이제 했을까? 야, 앞으로 남은 3달 동안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친구. 큐티로 묵상을 시작하는 이 공동체. 그것이 지금 우리 공동체의 현 위치죠. 우리가 거기에 서서 예수와 함께 그 고요함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일도 살아내기 위해 어떤 다른 무리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우린 그곳에서 매일 해가 지는 시간을 경험할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때, 오늘 아침에 나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이 나의 실제가 되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함께 타신 예수만 보는 은혜, 우리의 일상에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신앙의 항해 가운데 기억해야 할 2번째가 또 있습니다. 2번째는 바다를 붙잡으시는 분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붙잡으시는 분을 주목하는 것.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에서 오가는 시계추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매번 놀라는데, 그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말이 만약 권태라면 평일은 고통이다. 그래서 그 반복 가운데 이 시간을 채워가며 자기의 만족시킬 수 없는 이 욕망으로 괴로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그의 설명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실제로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그 고통이 더 커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고 더 많은 피곤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죠. 정말 그러한 것이 고통과 권태를 오가는 시계추가 예수를 믿고 나서는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고통을 겪고 더 많은 권태를 향합니다. 더 많은 좌절들이 있죠. 예수와 함께하는 시간은 기쁨만큼 두려움도 크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38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저는 예수님이 이 광풍성에 주무시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찾아봤더니 주무실 만한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 예수님이 그냥 주무실 줄 알았는데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말에 많은 감동을 얻고 추석 기간에 실천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상황인데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신 배에 광풍이 일어났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타고 계시면 잔잔하기만 해야 될 것 같은데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동사를 찾아보니까 마가복음에 한 번만 더 나타나는데 어디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솜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댔잖아요. 그 젖은 솜을 표현할 때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가 이 솜이 적셔진 것처럼 물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설상가상으로 아까 말했듯 예수는 그 가운데서 그 적신 솜 같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를 깨울 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새 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적나라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의 삶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많이 닮은 것 같다. 예수를 믿고 정말 가슴 뛰는 꿈을 안고 나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그 무리를 떠나서 그 커리어를 떠나서 그 나의 자랑을 다 떠나서 바다로 나아갔는데 큰 풍랑을 마주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교회가 왜 그렇게 걸림돌이 될 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왜 그렇게 내 신앙이
어울리지 못하는 장애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풍랑 정도가 아니라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다 적셔져 버리는 솜처럼 될 때 내 신앙이 맞는지, 이게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가장 기도할 때 많이 느끼는 감정이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나의 외침을 들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그 학교에서 이 교회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이 나의 신앙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질 수 없는 상황에 계신 여러분, 저는 그 여러분의 애씀을,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의 방향이 이렇다면 어떨까요? 예수를 믿으며 아무런 근심, 걱정, 문제들 다 비껴갑니다. 취업도 걱정하지 마시고 수입도 늘어날 것이고 가정의 불화가 다 사라지고 행복한 일만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풍랑 가운데 계세요? 그럼 당신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그럼 과연 여기에 몇 명이나 남아있게 될까요? 과연 이 가운데 누가 이 말에 동의하고 있을까요? 이 기준이라면 우리 중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감사한 것은 우리 삶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오는 풍랑과도 같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도, 예수와 함께한 제자들도 이 풍랑을 마주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가치들 다 버리고 예수만 따라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을 걷고 계시다면, 그런 가운데서 풍랑을 마주하셨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항해 가운데 계신 거예요. 어떻게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가의 그 방법을 제대로 알고 가시는 분들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고 마주하는 이 풍랑이 예수가 가시는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예수는 그 풍랑을 뚫고 가시는 분이시죠. 항해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목적지를 옳게 가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한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네.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어요. 렘브란트라는 작가의 그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한 장면에 담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예수와 제자들이에요. 이 그림은 오늘 갈릴리의 제자들이 어떻게 제각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줍니다. 다음 하나 넘겨주실래요? 앞에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네, 맨 처음 보여줬던, 네. 자, 이들은 맨 앞에서 돛을 부여잡고 배가 어떻게든 뒤집히지 않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풍랑과 맞서 싸우는 제자들이에요. 왠지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다들 표정도 뭔가 늠름하고.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뒤쪽에는 대단히 어두운 곳에서 예수를 깨우며 예수와 대화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고, 앞에 자세히 보니까 한 명은 구토를 하고 있어요. 렘브란트가 각각의 제자의 성격을 담아서 했다고 하는데, 구토하는 제자가 아마 가룟 유다일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예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그림 속의 제자들의 위치에 한 명씩 서보고 계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한참을 묵상하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무실 때 옆에서 같이 자겠다. 그분의 평화를 같이 누려야지. 그림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것들은 이들의 시선입니다. 앞에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보기에 고군분투하는 이 제자들의 수고가 멋진 신앙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시선은 누구도 예수를 향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붙잡고 있는 돛, 자기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주목해요. 반면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를 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실래요? 네. 어떤 제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하고 있지만 이들이 씨앗의 비유를 기억하고 있었다면
자신이 죽어야 되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생각 가운데 이 배에 올랐다면 이 예수를 따라가는 길에서 그 죽음이 더 이상 문제되지는 않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저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죠. 이 그림은 우리가 어떤 제자된 자로 시선을 가져야 될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되는가?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는 제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예수를 보지도 않고 돛을 붙잡고 있는 제자로 설 것인지,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지.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아주라는 말로 사용된 헬라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가장 큰 고요함이 있었다. 방금 전까지 그 풍랑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잔잔함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는 바다를 꾸짖으신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이 신앙의 항해를 갈 때 우리의 배에 키를 잡고 계시는 분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나눠왔고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는 그저 배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그 정도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바다를 붙잡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바다를 꾸짖으시고 한없이 고요케 하심으로 이전에 없던 아주 큰 잔잔함으로 언제든 이 제자들을 이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눈앞의 파도가 아니라 바다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의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 가능하죠.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 분이신지.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주님을 깨우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의 삶의 방향에, 그분의 항로에 대해서 여러분 물으십시오. 주님,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당연히 마주해야 할 고난 앞에서 언제든 예수를 향해 시선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 영혼을 향하는 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 배의 목적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한 영혼을 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예수께서는 이 풍랑을 뚫고 그 해가 저물 때에 한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그곳엔 거라사라는 지방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곳은 이방 지역이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다 내쫓아서 돼지 2,000마리가 죽었던 그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의 사역은 단 한 가지죠.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그 해가 다 저물고 그 밤에 귀신 들린 사람이 뛰어옵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아무런 조명도 없어요. 그 사람을 치유하시죠. 예수는 그 사람의 영혼과 돼지 2,000마리의 재물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바로 맞바꾸십니다. 그 한 영혼을 보시기 위해서, 그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풍랑을 뚫고 가시는 방향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가는 배의 방향은 거기에 있습니다. 영혼을 향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을 봤습니다. 청부를 받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그 고인들의 집을 치우는 한 작가님의 글인데요. 그가 그 일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적은 것이죠. 그가 그 집에 한 집에 수도꼭지를 닦으면서 그 오물을 닦아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수도꼭지는 모든 물건들을 다 깨끗하게 하지만 자기 자신은 닦을 수 없었나 보다. 참 아이러니하다. 여기서 인간의 모습에 주목하는 그 글을 보면서 저 역시 많은 동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만, 정말 멋진 일들을 해낼 수 있지만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죠. 그것은 스스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우리가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배의 방향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배의 방향은 영혼을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가 함께 하고 계시는 배의 방향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요나서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수님이랑 비슷하죠.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배 밑층에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어요.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는 완성되지 못한 메시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없이 부족하죠. 똑같이 풍랑 앞에 배가 깨지게 된 상황 앞에 깊이 잠들어 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물속에 뛰어들어 그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마가복음을 보고 있던 1차 독자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고 그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는 모든 이들이 이 요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요나는 자신의 몸을 던져야 했지만 이분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시다. 이분은 바다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다. 이분은 바다를 꾸짖으시는 분이다. 39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러나 오늘 예수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선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마 마가복음을 보고 있던 많은 이들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많은 이들이 이 놀라운 표적에 할 말을 잃었을 것입니다. 할 말을 잃었을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새 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예수를 보고 있는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들을 향한 질문이에요.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질문입니다. 아직도 무서워하느냐? 왜 우리는 아직도 두려운가? 그분과 함께하는 여정에 왜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가? 영혼을 구하시는 그분의 그 위대하신 사랑에 함께 배를 타고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두려움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특세 기간에 제 마음을 계속 흔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자동차 운전을 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가끔씩 그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가는데도 모를 때가 있대요. 언제냐면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너무 환할 때예요.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너무 환하니까 내가 지금 자동차 불을 켰는지 안 켰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알게 됩니까? 그 밝은 가로등 불빛이 다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흑암 가운데 혼자 놓이고 자기의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의 영적인 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의 불을 켜야 될 때죠. 우리는 날이 저물어가는 매일을 마주합니다. 그곳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사는 말씀으로 나타나야 함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가 의지하는 무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에 일어나야 할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의존하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바다에 도착해야, 그 한복판에 서 있어야 예수에게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리가 아니라 예수에게만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파도는 예수를 덮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도 바다를 붙잡으시는 분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는 아주 잔잔케 하시는 분이시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을 언제든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야 해서 우리는 그 풍랑을 마주했을 때도 그 잔잔함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고통 너머에 계시는 평안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뚫고 기어코 가시는 그 분주함과 그 불편함을 감당하시는 이유가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요나는 완성하지 못한 예수였지만, 요나는 완성되지 못한 메시아였지만 예수는 완전한 메시아로 서 계시죠. 그는 자신을 던지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든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바다를 붙잡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던져지십니다. 그분은 자신을 던지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신앙의 항해 가운데 그 예수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잔잔하게 하실 때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으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던져지시는 분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봅시다. 그분 안에 사는 것, 그분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가 가는 배의 가장 정확한 위치를 아는 방법이고, 우리가 가는 배의 가장 정확하게 목적지를 향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들어주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듣는 말씀에서 멈췄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이 이제는 해가 지는 시간이 되어 우리에게 사는 말씀으로 살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매일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오직 예수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무리가 우리를 지탱하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 큰 무리에 의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언제든 큰 평안 주시는 예수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함께 배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매일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매일매일이 듣는 말씀에 멈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말씀이 사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 시하셨어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이 우리의 삶의 그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항해를 살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나의 위치가 그곳 큰 무리, 내가 의존하고 내가 의지하고 싶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배에 오르시고 나와 함께 내가 떠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무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곳에 서 있을지라도 나와 함께 서 계신 예수와 그분을 주목하는 이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 그 고요함을 향해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 더 큰 장자왕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 당신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그 예수를 주목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와 함께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의 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서서 그 무리를 손놓지 못하고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이제는 그 믿음의 도약 앞에 그 배를 향해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그 가운데 우리의 평안이 우리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함에도 내 삶에 너무 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 돛을 놓기만 하면, 이 줄을 놓으면 당장 언제든 죽을 것만 같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배가 다 적셔져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깨울 수밖에 없는, 주를 향해 나의 필요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 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큰 잠잠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주님의 크심을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를 붙잡으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들이 예수 앞에 다 잊혀지게 하시고 예수의 주목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가 붙잡고 계시는 바다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항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 너머에 계시는 평안의 하나님, 그 시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수를 붙잡음으로, 예수의 하나님과의 계심에 집중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모든 시간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각자의 슬픔들은 지금 당장 이겨낼 수 없는 우리 큰 문제로 주어질 아버지, 당신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우리의 평안 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구하며 주님 당신의 깨우침에 당신을 흔들며 우리가 요청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는 당신의 선하신 일에 함께 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서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함 주십시오. 우리 모든 두려움 가운데서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영광을 주십시오. 우리 마음과 생각을 벗긴 자유 없으시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장점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평화를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니 우리가 원합니다. 무엇이니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속에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함께도 우리도 그 평화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옳은 길인 줄로 여기고 나아갑니다. 이 거친 항해 가운데서도, 이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것으로 누리고 있는 이 고통들이 있다면 주님 당신이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로 알고, 당신을 원하시는, 당신도 거기 함께 계신 줄로 알고 나도 함께 그 길 믿고 걸어가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당신을 원하시는 뜻대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잠잠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더욱더 고백합니다. 주 관계하시네. 주 관계
하늘의 별을 놓은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을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간대 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우리 더욱더 마음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함께하시네 주 함께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마지막으로 주 함께하시네 주 함께하시네 그는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다를 붙잡으시고 언제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하늘의 별을 놓으시고 우리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영원한 창조주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언제든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 있음에도 이 바다와도 같은 이 죄악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던지신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풍랑을 뚫고 가는 그 모든 여정이 단 한 명의 영혼, 이 세상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모두가 도망치고 모두가 피하는 그 귀신 들린 자리를 향한 돼지 2,000마리와 그 단 한 명의 영혼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시지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도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향하여 오늘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광대하신 이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보다 더 광대하신 그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항해에 의심이 들 때마다 그 한 영혼을 향하신 당신의 마음을 돌이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씨앗처럼 죽어서 당신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그 기쁨의 항해를 끝까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강대하신 주님, 영원하신 여호와, 영원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한 영혼을 향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바다에 던져지시기까지 오늘 우리를 향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행하신 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신 일을 행하신 그 주님을 향해 우리 모든 마음과 삶과 전의지를 다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우리 조용히 고백하겠습니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영광이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광대하시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그는 예수, 그는 예수. 우리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 행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부턴가 그 항해를 시작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예수가 함께 계신 줄도 모르고 다시 그 묻을 향해서 그 무리를 향해서 나아갔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는 그 무리를 날마다 떠나기 원합니다. 듣는 말씀에서 사는 말씀으로 매일 해가 저물 때마다 주와 함께 그 강 건너의 한 영혼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풍랑과도 같은 아픔을 매일 마주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이 아픔 속에 주님 함께 계셔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께서 반드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잠잠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알기에 그 자리를 기쁨으로 함께 갑니다.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의 삶을 나아갈 때 주님, 우리에게도 한 영혼 향한 마음 주시옵소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풍랑을 뚫고 돼지 2,000마리를 조금도 아끼지 않으셨던, 그리고 그를 위해 몸을 던지셨던,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항해 가운데 의심이 들 때마다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도 그 한 영혼을 향한 항해를 끝없이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언제나 잠잠한 큰 평안으로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그 배를 타고 기쁨으로 예수와 함께 나아가기로 결단한 머리 숙인 모든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